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새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새 은혜로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엔 다양하고 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복음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고 교회엔 교인이 많지만 제자가 없으며 교회에 충성하는 자는 많으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적고 전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확한 영적 문제를 진단해주고 그리스도의 필연적인 이유를 알고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된 한 맺힌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가 너무도 적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생명건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 복음 전문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식적인 것에 그쳐 교만에 빠지는 바리새인의 교리적인 믿음이 아닌 사실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기도를 사모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기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기도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지속되는 누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로부터 오는 이 참 기쁨을 24시 누리는 우리 그레이스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과 구원과 믿음과 기도를 누리며 후대와 전도와 제자와 세계복음화를 가슴 깊이 담고 기도하는 주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수 목사님께 영력, 지력, 체력, 경제적, 인력의 축복을 풍성히 더하시고 양정환 선교사님과 권호경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축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자, 다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네,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왜 지하철에서 그렇게 좀 조용히 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막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안 믿으면 막 지옥 간다고 거의 협박처럼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마음속에 거부감이 확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전철역 나오면 이렇게 휴지 같은 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 왜 그러는 거냐. 또 아시안 게임 하는데 모슬림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메가폰을 들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러는 거냐. 자기가 생각할 때 저건 전도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젊은이들이 저한테 한 질문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뭐 믿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아직 입문을 못한 분도 계시고 또 기독교인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왜 그분들이 볼 때도 전도를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면 오히려 저 같은 사람 믿기 싫던데요. 그러면서 더 역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대답해야 될지 네. 그걸 단순히 그냥 다 틀렸다고 말해야 될까? 아니면 또 잘했다고 말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또 순결하게 전할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게 되고 또 박해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끌려가고 박해받고 그럴 때 너희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너희에게 이르리라. 무슨 말 할지 다 너희 입술에 말을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나로 인해서 너희가 많은 박해도 받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전도 때문에 너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너희가 사는 모든 것에 100배의 복을 내가 너한테 주고 하늘나라의 영생,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너희가 박해를 겸하여 받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라는 걸 생각할 때 기존에 여러분이 휴지 나눠주듯이 전도하고 전도지목 나눠주고 또 전철에서 막 고함 지르면서 반협박 비슷한
그런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 그건 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전도를 하는 건 참 좋지만 전도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전도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전도를 하긴 하지만 방법은 그 시대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그리고 대상자들에 맞게, 그 현장에 맞게 지혜로운 방법을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기독교를 상당히 싫어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두 종류를 다 봤는데 한 분은 막 그냥 그 시어머니랑 대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거의 이게 집안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그래서 가정에 이게 불화가 생기는 집을 봤고, 또 한 집은 그 어머니한테 육신적인 부분을 너무 잘해드려요. 육신적인 부분은 막 며느리로서 어머니한테 해야 될 그런 거 있잖아요. 육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탐복할 정도로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며느리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데 단 한 가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좀 그렇다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 한 가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욕을 못해요. 바깥 나가면 칭찬을 하시지. 그 시어머니가.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너무 잘하니까 뭐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 시어머니가 몇 번 말을 하다가 같이 절간 가자 이렇게 말하다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 며느리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며느리로서 해야 될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가진 신앙이 있으시고 또 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뭐 다른데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너무 이 며느리가 지혜로우니까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이 며느리가 교회를 잘 다닐수록 더 행복해서 오니까 너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가라고 하면서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배려를 해주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한 번, 두 번 따라오시다가 야 나도 한번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바꿔버리셨어요. 그래갖고 그 며느리 따라서 같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래 나중에는 이 며느리가요 그 시어머니한테는 자랑거리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고 우리 집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길이 낮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전도를 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되게 충성심이 있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길이 안 낮은 곳을 그냥 막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도로를 막 차가 막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다 어디론가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돌이켜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어딘가 빠져버리고. 그리고 문이 열려야 그걸로 들어가는 거지. 문이 열리지도 않은데 여러분이 문이 저쪽에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나가겠다고 우리 박예희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요즘에 힘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로 막 나가겠다고 하면서 막 헤딩하고 뭐 가서 뭐 주먹 때리고 해도 이 문이 열립니까? 권사님 손만 다 아프고 뭐 머리만 아프지. 어디로 나가셔야 돼요? 저 입구에 있다가 박영민 성도님이 권사님 이쪽에 문 있어요. 일로 나가셔야죠.
아, 그렇군요 하고 쉽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게 예비해 놓으시고 문을 딱 준비해 놓으세요. 그럼 아, 저게 문이구나.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하는 문이 다 있어요. 아, 우리 가족을 전도하려면 요게 문이구나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있다가 딱 시간표 돼서 문을 딱 열면 돼요. 열고 들어가 보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별 얘기 안 했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한마디 했단 말이죠.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목사님 와서 성역 공부하시는데 저랑 같이 성역 공부 참여하시면 어떻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에 많은 그 쌓인 것들이 치유가 됐다고. 우리 당신한테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좋냐? 그래 나봐라. 근데 요즘 그 옛날처럼 뭐 마사지도 자주 안 가는데 피부 미용 그런 잘 안 받는데 내 얼굴이 요즘 이렇게 광채가 나지 않냐? 어? 이게 뭔지 아냐 그 비밀이. 이상하게 나는 뭐 자네도 알다시피 나한테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들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행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나누고 싶다. 이 예수님 같이 믿자. 여러분 평상시에 다 변한 거 알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 성깔 했던 사람인데 뭐 성깔은 뭐 그렇게 빨리 바뀌는 건 아니죠. 여전히 성깔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는 이 사람의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달라진 겁니다. 그걸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돌이켜보면 별로 이렇게 좋은 여건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없는 행복이 저 사람한테 있단 말이죠.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까?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십시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는 거죠. 그 행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제가 압구정역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까지 오다 보면 중간에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데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그리고 얼굴에 막 이렇게 얼굴 관리도 안 한 것 같고 그 머리도 막 이렇게 막 좀 감을 때가 되신 것 같고 그 뭐 옷도 보면 뭐 이게 좀 정갈하게 입으면 좋은데 옷도 보면 뭔가 이렇게 매칭이 안 되게 입으시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렇다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길에서 뭘 열심히 나눠주는데 이게 뭐 소망의 말씀인가 뭔 말씀인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주셔요. 이렇게 다 나눠주시는데 이걸 주시는 것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길 지나가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안 받아? 이런 식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피해갑니다. 이렇게 막 피해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못 피한 사람은 그냥 어떻게 받아가고 이렇게. 저는 저거 나라도 안 받아가면 또 누가 저거 버리겠다 싶어서 이렇게 저는 받아갑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전도지요. 어느 큰 교회 전도지인데 과연 저 방법이 좋을까? 물론 이제 굉장히 저 메시지가 어느 순간에 힘들 때 한번 떠들러봐서 이렇게 읽어서 와닿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소가 뒷다리로 이렇게 어쩌다가 개구리 잡는 식이죠. 그런 것을 바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면 전도지를 나눠주고 싶다면 차라리 좀 예쁘장하게 입고 머리도 좀 싹 미장원 가서 좀 제대로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다 뭐라도 하나 이렇게 플랜카드 하나 옆에 이렇게 또 배너라도 하나 놓고 당신에게 행복을 선물합니다.
좀 써서 놓고. 그러면서 이 전도지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참 길 가는데 예, 혹시 한번 여유를 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준 다음에 혹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사람들한테 야 나는 그게 쓰레기통에 다 가서 이렇게 다 사람들 막 던지는 거 보면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 복음을 이 값진 복음을 말이야. 저는 길에 막 전도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요 가슴이 아프고 나라도 그 주워다가요. 예, 나라도 주워다가 이렇게 길에 그래도 돌아다니진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 누가 밟고 다니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프더라. 거기 뭐 예수님도 써있고 한데, 그거 뭐 사람들이 밟고 가는 것 자체가 난 마음이 아파서, 그 주워다가 이렇게, 그 쓰레기통에 별로 넣지만은, 넣어놓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랑의 표현 방법, 그걸 잘 못 배운 겁니다. 부부간에도요, 굉장히 좋아해서 결혼하잖아요. 얼마나 막 이 남녀가 좋아합니까? 요즘 보면 막 터미널 같은 데 보면 막 껴안고 있는 그 젊은이들 얼마나 많죠.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데 그 얼마나 위험해요. 거기서 부둥켜갖고 막. 그 저러다가 저 뒤로 한 사람 기대면 나가 떨어지면 큰 사고 나는데 애들이 막 에스컬레이터 거의 올라가는데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야 그래 요즘 애들은 우유를 먹고 사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서 근데 그렇게 사랑했지만 결혼해 살면서 애들이 뭘 못 배웠냐면 사랑의 방법을 못 배워가지고 서로가 좋아하긴 좋아해요. 근데 사랑의 방법을 못 배워가지고 이 부부가요 원래 자기 살아온 방식으로 막 살아가면서 난 원래 이런 사람이면서 막 사는데 상대에 대한 전혀 파악도 안 되고 배려도 안 되고 사랑의 언어도 익히지 못하고 그래 이게 뭐 얼마나 많은 갈등인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서로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막 꼴도 보기 싫어하고요. 네, 어떤 사람 나부르더라고 자기가 김씨를 그렇게 싫어한대. 그래서 내가 김씨인데요. 그랬더니 김씨 자기는 막 치가 떨리네. 자기를 해를 끼친 사람이 싹 다 김씨였대. 그래갖고 뭐 자기 사귀었는데 막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김씨였고. 그러냐고. 다 그렇진 않다고 하면서 이렇게 달래주긴 했는데 이 정도로 상처투성이가 돼버립니다. 네. 자식도요 얼마나 사랑해서 낳습니까? 얼마나 사랑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그 10개월 동안 임신해서 낳는다는 게 보통 아니잖아요. 애지중지 뭐 남편도 막 돕느라 힘쓰고 그렇게 나가지고 얼마나 또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면서 키웁니까? 네? 저희 집에도 보면 이렇게 소원이원이 쓰다 남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소위 중고품인데 이런 걸 이렇게 누구 새로 난 아이한테 갖다 주려 하다가도 우리의 생각 옛날에 맞아 첫애 낳았을 때는 누가 헌거 주면 싫어하더라. 둘째 낳았을 땐 괜찮은데 첫애는요 막 모든 거 다 새 거로 막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못 줘 그냥 버리지. 그 정도로 첫애 낳았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을 쏟아줍니까? 그런데 사랑을 많이 쏟아준 아이일수록 나중에 보면 큰 문제가 생겨요. 엄마 아빠 가진 온갖 안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 차라리 놔뒀으면 알아서 컸을 텐데. 그래서 올해 애 잘 키우고 그다음에 교육하시는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웁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엄마 손 안 가는 게 제일 잘 크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애를 막 계속 안아갖고 그러잖아요. 애가 손 타가지고요. 앉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엄마 막 또 팔 아파서 고생하고. 애가 오히려 습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막 온갖 사랑을 다 쏟아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둘째가 있을 때는 둘째 낳았을 때는 그 첫애가요. 자기 사랑을 이제 둘째한테 나눠주니까 못 견딥니다. 이전에는 나만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제 나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쪽도 돌린단 말이죠. 그래갖고 막 그걸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첫애한테
너무나 지나친 사랑을 쏟아주면 둘째 키울 때 고생합니다. 첫애가 못 견뎌요. 그런 원리가 모든 데 적용되더라고요. 모든 곳에 적용돼. 저도 목회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너무 사랑을 많이 안 줘야 되겠다. 여러분한테 내가 사랑을 너무 많이 주면 앞으로 오는 세신자들이 왔을 때 제가 그 세신자들한테 사랑을 나눠주면 여러분을 못 견뎌요. 옛날에는 막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막 자주 와서 말씀 공부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더니 요즘에는 뭐 거의 전화도 없으시고 관심도 없으신가 봐. 일이 되기 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좀 차가운 목사로 바뀌기로 결단했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너무 찬바람이 불면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만나면 메시지만 딱 주고 밥같이 먹자고도 이제 안 먹고 그냥 올 테니까 밥같이 안 먹어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가면 메시지만 딱 주고 기도만 해주고 그냥 올게요. 알았죠? 저랑 밥을 한번 먹고 싶으면 1년에 한 번. 그 정도면 됩니다. 이게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요. 사실은 사람이란 존재가 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이 이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한테 너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려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별로 그럴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저는 새신자한테는 사랑을 많이 줄 거예요. 새신자들은 아무도 안 돌봐주니까 애기니까. 근데 이제 한 3개월쯤 교회 온 지 됐으면 이제 제가 이제 젖대듯이 이렇게 알아서 이제 크세요. 말씀으로 양육됐으면 이렇게 알아서 됐어요. 우리 박영희 권사님한테 제가 저기 경기도 광주까지 가서 제가 서영 공부를 몇 개월 했죠. 그때 권사님이 이제 안 가니까 목사님 난 더 필요한데 왜 나한테 더 안아주냐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뗐는데 이미 권사님한테 해주고 내가 기본적인 메시지 다 해줬거든. 다 그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알아서 크면 되거든요. 저는 또 다른 새신자한테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바쁘시다고 하면은 새신자한테 가서 있느라 바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갔냐면 사랑의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는 전도를 뭐라고 했고 또 지혜로운 전도의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1부와 2부에 두 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둬 메시지를 하고요. 오후 예배 때는 그러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전도 방법은 뭘까? 적용을 할 수 있는 메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가장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전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전도를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삼으시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추석 때도 우리 전도훈련 받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평상시 바쁘시니까 평상시에 갈 수 있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얼마든지 여러분 훈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는 전도자로 살아라.
이것이 가장 지상에서 인생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행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전도를 뭔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전도를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자 해서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다 주변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버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근데 그 필요한 사람들이 어느 날 없어지게 될 때 얼마나 우리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합니까? 필요한데.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또 채워지죠.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씩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많은 거 하려 하지 마세요.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그러다 오늘 쓰러집니다. 혼자 다 하다가 나중에 나눠주려면 또 마음이 안 좋아요. 혼자 다 했었는데 또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일을 나눠서 할 때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은혜 받는 교회예요. 알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이런 교회 와서 일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만 하세요. 그냥 교회 와서 거울 닦는 거 하나만 하시고 교회 와서 의자 가지르는 거 하나만 하시고 교회 와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 한 가지만, 휴지통 비우는 거 한 가지, 주방 가서 뭐 제대로 그릇이 되는 요거 한 가지, 한 가지씩만 하세요. 다 하나씩만. 많은 거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일인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지역에서 많은 전도를 펼치고요.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뭘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를 위해서 오셨대요. 한 곳에 전도하시고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전도하는 일이란 거죠.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몇 장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배고파요. 배고플 시간이 다가왔어요. 요한복음 4장인 것 같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 쪽에 갔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배고픈데 시장하잖아요. 뭐 먹을 것 좀 구해오게요 하고 갔어요. 제자들이. 그 사이에 예수님 잠깐 시간이 남거든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한테 전도를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게 됐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온 겁니다. 그 예수님 배고프시죠? 우리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미 배부르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몰래 뭘 드셨네. 제자들이 우리 몰래 뭘 또 드셨어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복음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수준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거의 이게 현자와 바보랑 대화하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완전히 육신 얘기밖에 안 보고 예수님의 영적인 얘기를 다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없는 사이에 어디 가서 또 누가 뭘 갖다 주고 뭘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나는 이미 배부르다. 이거 좀 드셔야죠. 나 안 먹어도 된다. 나의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예수님은 그 전도를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해돼요.
현장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지 막 밥을 안 먹어도요.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기쁨이 체험되면 너무 좋겠네요. 자,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게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을 때. 생각해봐요. 막 죄에 빠져갖고 마귀한테 잡혀갖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막 지옥 같은 삶을 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한 인생을 쳐다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을 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막 그 안타깝게 보다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단 말 하나님께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병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자살하려다가 저한테 복음 듣고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저랑 새우 공부가 계속됐단 말이에요. 야, 내가요 그 친구를 살리고 나서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피곤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며 사는 인생처럼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른 거죠. 다 선택을 하셔갖고 제자들을 딱 불렀어요.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택한 제자를 부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시고 또 현장에 가면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이 사람들한테 주어서 현장에 보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뭘 하신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키우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예수님 제자 훈련을 하신 거죠. 고린도전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딱 부르시더니요. 얘들아 니네 가진 지갑 있으면 다 내놔. 그러세요. 지갑을 뺏으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요즘 같은 뭐 나이키는 좋은 신발이 아니었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수제로 만든 별로 오래 못 신는 신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보통 따로 여분을 하나씩 갖고 다녀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집신이 이렇게 몇 개 갖고 다니듯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여분의 신발 다 내놔. 갑자기 예수님 가방 검사하더니 다 뺏는 거야. 돈 뺐지, 신발 뺐지. 그 다음에 지팡이도 가다 보면 그 아주 위험한 그런 그 동물을 만나면 또 싸워야 되니까 지팡이가 필요하고 또 강도를 만나면 또 무기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꼭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다니거든요. 지팡이도 내놔. 다 뺐어. 무기도 필요 없어. 그냥 다 뺐으니 빈털터리를 딱 하시더니 자 이제 둘씩 짝을 지어라. 그러면서 너는 이 동네 가고 너는 저 동네 가고 쫙 지역을 배정하셔갖고 제 아들을 현장으로 싹 다 전도하러 보내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주는 게 있다. 너희한테 전해준 복음 그리고 너희에게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줬다. 너희가 가서 내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평안이 이 집에 임할지어다 하고 얘기하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 집이 있다. 그럼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병 걸리는 자 있으면 기도해서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서 고쳐라.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집은 그냥 바로 나와라. 그리고 심지어 발에서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그래서 환영하지 않는 집은 그냥 다 털어버리고 와라.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안 받은 사람한테 억지로 전할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택한 백성이니까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 이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이 때로는 고난당할 수도 있다. 너희가 끌려갈 수도 있다. 매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큰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전도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 너희한테 냉수한 것이라도 만약 대접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목사님 가면은 냉수 한 그릇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딴 거 안 내야 되고 딱 물만 한 잔 주면 돼요. 그렇게 전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 대접하는데 하늘에 복이 있다. 그러면 목사만 그러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서 딱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군가 후대해 준다. 그 사람한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있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요.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번에 한 번 와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인지 세신자인데요. 전도가 저한테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쓰임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방향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 여러분을 잘해준다. 하나님 그 사람한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평신도 70인도 똑같이 훈련시켜요. 다 70인을 뽑아갖고 데려다가요. 70명. 예수님 훈련시킬 평신도 70명을 딱 데려다가 이 사람들은 똑같이 사도들처럼 훈련도 받지만 자기들 직업이 있는 평상시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 평신도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똑같이 훈련시키는데 둘씩 짝을 쪄가지고요. 다 현장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갔다 오더니요. 막 흥분해갖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가니까 와 귀신들도 막 예수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항복하고 막 도망가고 그러던데요.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흥분된다는 거예요. 현장 가서 전도 역사 체험하면요. 굉장히 흥분됩니다. 저는 많은 전도팀을 데리고 이렇게 전국과 또 세계를 많이 다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같이 데리고 간 팀들이요. 막 흥분해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 분들이 봅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합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복음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팍 떨어지더라.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공중문세를 잡고 있던 사탄이 땅으로 팍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압구정에서 전도운동을 조금 펼쳤는데 이 압구정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팍 땅으로 내쫓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압구정의 전도의 문들이 하나하나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다 전도운동 펼치는 집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 일터, 사업처가 다 전도운동 펼치는 곳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라 진짜 기쁜 것이 있잖아.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걸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걸로 기뻐해라. 이건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열매로 기뻐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오는 거니까 우리의 신분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 때문에 기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막 하나님 나한테 막 돈다발을 쏟아줬고요. 막 갑자기 막 어떤 내 자녀가 합격했고요. 하나님이 막 나한테 이렇게 막 굉장히 좋은 그 집을 막 한 채 막 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요. 그건 있다가 없다가 다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그거 다 가지고 천국 갈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만큼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나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고.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막 전도하려고 누구를 가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막 순교당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는 그 방법, 그 전도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어떤 한 전도자가 딱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 사람의 그 앞에다가 이렇게 큰 명찰 같은 그 표를 붙이고 갔어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이거 딱 써서 그 옷을 딱 입고 이렇게 갔습니다. 머리에다 모자도 딱 쓰고요. 여기다가 뭐라 쓰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해놓고 모자를 딱 써고 그냥 이렇게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뭐야 저거 또라이 아냐 막 다 이러면서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하면서 이상하다 좀 약간 이러면서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뒷모습을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그 사람의 등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가운데요 식당 가면 따지고 또 무슨 일하다가 뭐 일하는 사람도 또 따지고 뭐 이렇게 이거 뭐 많이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 가면 콩나물 몇백 원밖에 하는데 그거 10원 깎으려고 따지고 기독교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뭐 살 때 막 따지고 저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바보가 되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깎으려 하지 말고 더 주세요. 이렇게. 돈에 여러분 매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든지 필요한 거 주실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데 뭐 얼마 깎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더 주세요. 그냥 더 주세요. 더 주고도 하나님 여러분 더 채워줄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아둥바둥하면서 막 이거 하나 더 깎으려고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베푸세요. 그러고도 하나님 여러분 채워줄 사람이 맞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당하고 있지?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할지라도 그냥 바보로 사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다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로 삽시다. 만약 우리 동훈 형제가 지금 군생활하는데 갑자기 예수 믿더니 막 주변 사람들한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볼 때 쟤 바보가 아니야? 뭐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래서 내후만 청소 내가 다 하고 막 그러면서 다 한쪽에서 성경 읽기 시작하고 갑자기 변해서 사람들이 놀라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근데 어느 날 압니다. 야 쟤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네. 야 나도 쟤 따라 교회 다니면 좋겠다. 야 너 다니는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러면 압구정의 그레이스 교회라고. 이야 우리 다르게 봅니다. 근데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어느 날 막 따질 거 다 따지고 막 뭐가 맞고 틀리고 막 시시비 막 내가 맞고 딱 내가 들고 이래갖고 막 싸움마다 다 이겨 막 누가 나를 대항해 하면서 막 싸움마다 다 이겨. 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져주세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사용하신 겁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해 주신 메시지도 싹 다 뭐예요? 다 전도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혹시나 부담으로 느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부담으로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인데 나를 거기에 살짝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을 쓴다고 딱 채용을 했어요. 승용차 따로 나오고
연봉 20억 주겠다. 딱 나오고. 뭐 여러분이 막 부담을 막 느끼고 그럴 필요 없죠. 날 쓰겠다고 불렀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가서 하면 되지. 시키는 일만 가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겠다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서. 하나님, 나처럼 부족한 자를 쓰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참, 하나님 손해보지 않겠어요? 나를 쓰시다가? 저 실수도 잘하는데요? 그래, 똑똑한 놈들은 너무 머리를 많이 굴려서 안 되니까, 내가 너처럼 좀 미련한 놈 써야 되겠다. 왜? 너는 시키는 것만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는 제가 쓰임받을 자격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쓰임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전도가 나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면 그 전도가 나의 일이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전도를 이렇게 세계복음을 해서 전도를 움직이시는데 거기에 여러분을 때를 따라 쓰겠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속에 내가 쏙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면 그때 하면 돼요. 사도행 2장 9절 11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 뭐였냐? 기도했어. 그냥.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고 다 무능하고 연약했거든요. 그때 잡히면 또 끌려가 죽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고 그 이유니까. 근데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면 너희가 힘이 생길 거다. 너희 권능이 생겨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가지 해라. 기다려라 그랬어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우리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일마다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 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한 겁니다. 그거 했더니 사도행 2장 1절에 4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더니 겁이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2장 9절에 11절에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열린 입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3,000명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15나라로 언제 베드로가 갑니까? 차비도 없는데. 차비도 없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차비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목사님이 여러분은 세계복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들을 때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카드값도 지금 다 못 떼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걸 하나님 채우시고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돼요. 그랬더니 15나라로 그냥 못 가니까 15나라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 받잖아요. 성교문이 열려버렸어요. 사도행 13장 1절에 4절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모여가고 뭐 했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고요. 주님 우리가 세계 선교 감당 힘드니까 모여서 뭐 했는지 아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자기들 할 수 있는 그건 할 수 있죠. 여러분 굶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많이는 못 굶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굶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랬더니요.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걸 보내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성령의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 같은 일이 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가 왜 어렵냐? 작정 안 된 사람만 골라서 전도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전도가 왜 쉽냐? 작정된 사람만 만나면 쉽습니다. 근데 도둑놈한테는 작정된 사람을 안 붙입니다.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한테 작정된 사람 안 붙여요. 순결한 사람, 비둘기처럼.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다. 그런 사람한테 붙여줍니다. 동기 없이 아직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때 여러분 발걸음에요. 여러분 별로 한 얘기 없는데 그냥 여러분 뭐 얘기도 안 했어 그냥. 근데 여러분 따라서 같이 교회 가고 싶다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이 그냥 한마디만 했는데 그냥 예수 믿으니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요 이러면 했는데 나도 그러면 안 될까? 이런 사람이 생기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잘 못 가르치겠거든. 목사님 이 사람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훈련받아서 가르쳐야 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해놓은 사람들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게 다 보여요. 이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작정된 사람들에게 착착착착 붙어져요. 그러면 성경에 작정된 사람 붙어진 걸 기록했죠. 근데 안 붙은 것도 기록해놓은 거예요, 사실. 안 붙은 거 기록 많이 못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전도하러 할 때 10명을 만났으면 그 중에 1명이 전도할 확률이 참 높아요. 그러면 9명 전도 안 듣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1명 예비된 사람 만남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도요, 항상 누구를 만나면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 생명이 있을까? 예수님 알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도를 저는 하거든요. 근데 안 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받아서 기분 안 나빠요. 아, 이 사람 아직 시간표 아니고 또 예비된 사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다른 예비된 사람이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비되었고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 받는 거야. 근데 야, 예비된 사람 만났구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돼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작정된 사람이죠.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어디 갔어요? 네.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 누가요? 바울이 물가에 가 모인 여자한테 말을 했어요. 복음을 얘기했더니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활짝 촥 열었대요. 주님이 열었대요. 마음을. 마음 누가 여는 거예요? 주님이 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욕하는데 그 사람 마음을 주님이 여실까요? 안 엽니다. 여러분이 엉뚱한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마음을 주님이 여실까요? 안 엽니다. 엉뚱한 거 받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틀린 얘기하는데 주님이 마음 여실까요? 안 엽니다. 틀린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뭐 할 때? 복음 전할 때. 올바른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탁 여십니다. 그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막 다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막 바울한테 우리 집에도 오셔야 된다고 막 왜요? 우리 가족들도 복음 들어야 되니까 오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강권이란 말은 뭐예요? 바울이 거부할 수가 없게끔 권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집에 갔더니 막 가족들을 다 모아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 가족들이 그날 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웬 점쟁이가 막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며칠 동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끼치는 점쟁이였어요. 근데 바울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며칠 동안 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붙였을까?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옛날에 어떤 분과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며칠 동안 가만히 놔뒀어요. 기도. 왜? 나는 하나님 인도를 받으니까. 근데 그걸 못 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못 참냐고 다닥 짐 싸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우리는. 인도받고 기다려보면요.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이 여인이 이 지역에서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여인이구나.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 역사한 악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이 귀신이 확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맨정신이 돌아오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종이거든, 종. 이 종을 통해서 점술 산업을 해갖고 돈을 벌던 주인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화가 나, 돈을 못 버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화나요? 돈 때문에 화나. 돈 더 안 생기면 화나고. 이런 것 때문에 화난단 말이야. 우리는 뭐 때문에 화나야 돼요? 복음 전했는데 복음 안 받을 때 막 속상해야 돼. 그지? 우린 전도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화나야 돼. 알았어요? 불신자들 뭐 때문에 울어요?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잖아. 그죠? 우리 뭐 때문에 울어야 돼요? 복음 안 받는 사람은 불쌍해서 울어야 돼. 그죠? 네. 우리 눈물이 바뀌어야 되고 기쁨이 바뀌어야 되고 화가 나는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 그 여인이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이 주인들이 열받아갖고 바울을 잡아다가 막 두드려 패버리고 막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그런 일 당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고 막 목사 하라는 거 다 했고 막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뭐라 말해줘야 될 겁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시간표. 시간표다 시간표. 감옥 들어가라면 들어가 있어라. 지금 어려움 주냐? 어려운 건 그대로 있어라 그럼 지금 현재. 망했냐? 그냥 망해 있어라 그냥.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너를 그대로 계속 두겠냐? 그거 아니다.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막 원망, 불평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막 원망, 불평 막.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시간표를 기다리자. 기다려야 돼요. 그걸 못 참고 원망, 불평하다가 바로 40일이면 이제 다 도착해서 이제 곧 이제 가나안 땅 다 들어가 입구였어요. 40일간 가서 바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다니까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근데 그 입구 가가지고요. 정탐꾼을 가서 몇 명 보냈어요. 12명을 뽑아갖고 각 지파별 대표를 한 명씩.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요. 가보니까 여기는요. 키도 엄청 크고 저 사람들한테 우리 못 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믿음의 얘기는 안 듣고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 맞다. 저들 우리의 밥이다. 밥으로 보였거든. 근데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뭘로 보였어요? 우린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말이야.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들어요? 불신앙의 말을 들어요? 희한하지. 다수결로 따라가. 다수결로. 2명은 적잖아. 숫자가. 10명은 다수결이잖아. 10명만을 따라가. 불신앙 따라가. 이 세상은 다 뭘 따라가요? 다수결 따라가. 다수결. 근데 알고 보면 다수결이 틀립니다. 거의 다. 거의 다 다수결이 틀리고요. 한두 명 그의 말이 맞습니다. 진짜거든요. 한두 명 그게 맞아요. 근데 그 말 듣고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래. 니네 소원대로 해주마. 니네가 40일 동안 불평 원망해댔으니까 내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니네가 그렇게 죽고 싶어 했던 광야 돌려보낼게. 그럼 니네가 거기 가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보냈냐고 그랬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 매장지 해라. 40년 동안 뺑뺑이 잡아들려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니네는 안 된다고 니네 후손만 가나안 땅 들어가라. 단 기성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만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복음 운동 하다 보면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 자기 생각으로 불신하고 원망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막 이 출애굽해갖고 막 끌고 가는 동안 원망 불평한 사람은요. 다 광야에서 다 매장지가 다 죽어버렸고요. 믿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투덜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세요. 알았죠? 네. 가능하면 입으로 말을 아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몰라요. 얼마나 인내심이 오는지 몰라. 그래서 바울은 기다렸다가요. 이 감옥 들어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고 바울이 뭐 합니까? 그 감옥 들어가서 찬송 불렀어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거기다 찬송이 나옵니까? 낙심하지. 그죠? 아 내가 지금 망했는데
내가 찬송하게 됐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핏대를 노리면서 막 온갖 욕당하면서 막 하나님이 계시면 나 불러세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뭘 잘못했는데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저지른 잘못이에요. 그러다가 누가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됐어. 근데 하나님이 자기 해결 안 해줬다고. 동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해결돼도 예수, 해결 안 돼도 예수입니다. 여러분한테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망해버려야 돼. 그래야 그 사람 살아.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동기 없어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은 육은 그냥 세상에 버려버리고 영만 구원하고 하겠다고 내버려두라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거기 보면 5장 5절에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게요. 그 막 뭐 달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뭐 육신적으로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예수 믿는 뭐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알았죠? 막 대학 입시 때 막 가서 막 교회 가서 막 100일 동안 기도하고 우리 자식을 대학에 붙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떨어지면 하나님 안 믿습니까? 떨어지면 에라이 나 교회 안 다녀 말하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요 떨어져야 더 나은 자녀도 있어요. 알았죠? 저 같은 사람은 삼수생이었는데 저같이 삼수하는 사람이 나을 수 있어. 내가 삼수 안 했으면 나는 어쩌면 목회자 길 안 왔을 거야. 난 지금 어디 저기 들어가서 지금 세상 사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열어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거기서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옥터를 막 지진이나 움직여 하세요. 딱 문이 열려버려 착고가 풀려졌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자기가 직무유기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사형감이 돼서. 그래서 바울이 멈추시오 하면서 뭐랍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간수가 물어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요. 그래 예수 믿으면 되냐? 그래 예수 믿으면 된다. 거기서 간수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는 이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 다 씻겨주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음식 차차로 대접하고요. 자기 가족들 다 모아놓고 나에게 전해준 복음 우리 가족들 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가족이 싹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때로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왜 감옥 들어가게 했습니까? 간수의 그 가정 전도하려고 간수의 가정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바울.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해서 너를 잠깐 쓴 거다 이 말이야. 너 잠깐만 쓰임 받을래? 계속 쓰임 받을래? 여러분 급해서 쓰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쓰임 받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난 좀 고난 좀 없이 쓰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너무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고난을 안 주고 쓰잖아요. 그럼 가짜만 다 와요. 가짜들만 다 몰려든다는 교회에. 아이고 그레이스 교회 나갔더니 갑자기 1000만원씩 다 생겼대. 아니 그게 아니야. 어떤 집은 막 10억짜리 집 샀대. 그 교회 가서 집사 되면 다 집사인데 뭐 이런 소문이 막 나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 가면 병이 막 모든 병이 다 났는데 병원의사하고 다 오겠지 막. 대박 나겠죠 우리 교회는 막. 그죠? 나중에 저 갤러리아 백화점 사서 우리가 인수하겠죠 막.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되겠죠. 어? 아멘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김 목사는 뭐가 되는 거야? 장사꾼이 되는 거야 이제. 장사꾼. 와, 난 장사 잘 되네 하면서. 그리고 막 최고 막 이 압구정이 막 최고 막 의리의리한 집 짓고 막 하고 막 온갖 가짜들 다 모으겠지. 가짜들 다 모아서 교회를 한다. 그 가짜 목사가 된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한 명을 데리고 해도 진짜 제자를 키워서 진짜 목회를 하는 진짜 목사가 되고 하고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 많이 끌고 모으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교회당도 별로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얻어줘갖고 와서 한 겁니다, 지금 이것도. 네. 누가 얻어놨어. 그리고 가서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사실. 저는 교회당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 이름 이용해서, 뭐 좀 득보려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가짜 다 들어옵니다. 제가 어제 어느 사모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목회 경험이 오래됐잖아요. 교회도 꽤 규모가 있어요. 전도운동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자가 모여야 교회지. 제자 아닌 사람들 데리고 하면요. 그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 비위 맞춰요. 저 사람 비위 맞춰야죠. 어느 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사모님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목회했냐.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 세우려고 목회했지. 자기 남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둘이서 우리 많이 사람 안 모아도 되니까 제대로 제자 세우자! 결단했다고 들어. 그 다음부터 제자가 모이더래 교회에. 여러분, 우리 예수의 제자 됩시다. 여러분도 자꾸 뭐 예수 이름으로 뭘 육신적인 것들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체를 감사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세요. 그래서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자 한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 작은 달란트라도, 내 작은 직업이, 내 작은 헌신이 거기에 들여질 때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뭐냐?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전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전도. 따라합시다. 전도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자녀를 낳으시거나 꼭 전도자로 키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자로 키우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생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누구냐? 다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저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뭐였대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말은 직장가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가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초대교회를 하나님은요.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쓰셨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쓰임받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 시대 최고의 자리에 다 올라선 사람들이었어요. 정치도 최고자리에 올랐었고요. 경제도 최고자리에 올랐었고요. 그들은 모든 부분의 최고의 서밋에 다 올라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으로 로마가 나중에 복음화 됩니다. 여러분도 로마 16장의 인물들처럼 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별명이 있는데 바울이 져줬어요. 당신은 전도자의 보호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의 식주인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의 친척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의 인정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와 함께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별명을 싹 다 줬어요. 여러분들 그 7가지 별명 중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운동이라는데요. 그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회복돼서 그때 하나님이 인쇄술을 발달하게 해갖고요. 전 세계로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막 퍼집니다. 나중에 독일말뿐만 아니라 영어로 번역돼서 퍼집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보니까 영국과 미국에요. 큰 부흥운동이 전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19세기에도 무디 같은 인물이 일어났고 미국의 100만 명, 영국과 함께 100만 명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선교운동하고요. 20세기에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일어나서 어지러운 세상을 20세기 전쟁으로 난무한 이 세상, 전쟁으로 황폐하던 20세기를 살렸습니다.
21세기는 그러면 하나님 누굴 쓰시고자 하느냐?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시대 남은 자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봅시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계속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번 주에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인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될 겁니다. 어려운 일이 온다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여러분은 흥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 인도 속에 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 뭔가 잘 안 될 때는 갱신의 시간표를 삼고 뭔가 잘 하나님 열어주시거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일을 더 잘하고 계신 거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전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서 세 가지를 예비해놨어요. 전도자를 예비해놨고요. 전도 현장을 예비해놨고요.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해놨어요. 이 세 가지가 현장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가지를 계속 질문하세요. 나의 전도는 뭐냐? 나의 전도.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두 가지 찾으세요. 나의 작은 전도, 나의 큰 전도. 두 가지 찾으세요. 작은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전도, 내 집을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도, 내가 평생 세워야 될 지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생을 두고 할 수 있는 큰 전도 있어요. 평생을 두고 할 수 있는 큰 전도. 나는 평생토록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고 제대로 후대를 키우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 시대에 제대로 문화를 개혁하고 여러분 뭔가 찾으세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문화적 기업도 만들고 선교적 기업도 만들어서 난 제대로 큰 전도에 여기 쓰임 받겠다. 여러분이 꼭 그 속에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속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를 키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전도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7장 찬양함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며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선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생물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조용히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전도된 오해된 부분을 벗게 하시고 성경적인 참 전도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에 생을 드리고 모든 달란트가 쓰임받고 집이 쓰임받고 직업이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 전체가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기 이전에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이 전도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성령인들을 받게 하시며 이 전도를 통해서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 위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요 그들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학업도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귀한 학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도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격을 맛보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이 복음을 몰라서 죄에 빠져 마귀의 노예로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만 들으면 인생이 바뀔 텐데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거기에 쓰임받는, 그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학업, 또 모든 일과 또 성도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일인 이 전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축복인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전도 또 큰 전도를 찾는 귀한 축복의 주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포럼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네, 지난주에 우리 소개 못 드렸는데, 우리 그레이스정, 네, 저하고 아는 지인이고,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불광동에 대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점포를 여셔서 옷을 팔고 계시거든요. 우리 서미선 집사님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가보시면 좋은 옷 많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대조시장에서 그 옷가게만 환해요, 진짜. 옷이 다르고, 예,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정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하는지, 예, 그리고 광저우에도 또 매장이 있으십니다.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예, 우리 성계에는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귀하는 분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유동훈 형제 또 군대에서 이렇게 주말에 잠깐 또 쉬러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 또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류진욱 형제죠? 류진욱 형제? 예, 우리 준욱 맞죠? 예, 류진욱 형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세 분 박수로 환영합시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한 가지만 더 여러분 광고해요. 10월 1일. 10월 1일이면 10월 첫째 날이죠?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새벽 6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한 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 그죠? 또는 뭐, 그때 사정이 안 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해서 새벽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꼭, 10월 1일 수요일 여러분 가운데 새벽 예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 10월 달에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달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나의 삶 속에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이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금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웁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로 삽시다. 한번더 합시다. 전도자의 가정, 전도자의 가문을 이룹시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전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성경적인 올바른 전도의 인생을,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우리 귀중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생업, 학업 모든 발걸음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 귀한 새 가족들 머리 위에까지 또 예배에 미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까지도 북한의 지하교회와 전세계 주님의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일본의 귀한 지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 수첩 있으니까 기도 수첩 한 권씩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어디 있어요? 해주세요. 어디 있어요? 하늘